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표밖에 없네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종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좀 깨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명철하게 할 귀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때에 따라 그 한 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기에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좁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되며 강건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장래의 문제로 고민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치료함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염려를 물리치고 능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 혹여나 물이 고여 아직도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부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간에 피문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송룡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시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사태 특히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복된 만남의 역사와 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0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잠언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는 거의 몇 초가 안 됩니다만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내게 유익하게 되는 데는 일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알면서 늘 언제나 빠지는 좀 어려움은 뭐냐면 주제가 다양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잠언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는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당뚱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개의 모든 말씀이 이미 밝혔지만 주제를 갖고 움직이거든요.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가서 움직여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집중적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병렬식에 마치. 그런데 이 짧게 읽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잠언서에서 세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3장이 나와요. 3장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1장 그리고 25장 앞으로 배울 25장 그리고 오늘 10장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고 그가 느낀 것, 그가 배운 것,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솔로몬이 물론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해야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것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자기가 지은 것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추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나눌 때 우리가 그 은혜 나눌 부분은 스스로가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오늘 새벽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또 몇 초밖에 안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또 귀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그 잠언의 말씀이 그 사람의 지혜를 더하고 명철을 더하고 또 지식을 더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필 규정, 즉 나쁜 것은 분명히 징계를 받고 또 바른 것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양분법으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아들은 우리에게 선하다, 의롭다 한다면, 악한 아들은 뭐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러면 물론 목사님이 한 절 갖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뭐 지혜로운 아들은 의롭고 또 뭐 미련한 아들은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때를 잘 한다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건 부지런한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악하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또 입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악하다는 거, 이 사람은 체질이 남의 건데,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악하게 보내고 싶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준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호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호소에서 남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옳아. 그럼 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3절 볼까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그에 대한 대가, 인과응보, 우리가 뭔가 일으켰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일에, 아담이 범죄한 일에 이 땅에서 늘 상존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악인에게는 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여기서 놀린다,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예를 들면 여름에 거두는 사람, 여름에 열심히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간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잘해도요, 인생의 거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나가고 들어가고 잘 때, 일어날 때, 일할 때, 쉴 때,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점점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점점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사실 어떤 사람인들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우리에게 무게가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의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아담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뭐예요? 그럼 그 본질을 자기가 이름을 지었듯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 물건들이 그 동물이나 동식물들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한다는 거예요. 나눔한다는 거. 이거 때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은 아름다운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때를 잘 안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입에 관한 얘기예요. 입에 관한 얘기.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의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이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람이 뒤에서 불어보니까 자꾸 먼지가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의인들은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사모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은 먼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결국에 그것이 뭐예요? 독을 먹으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초인가? 3초만 참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먼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 뭐가 돼? 독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또 말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을 막 하고 싶을 때라도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 안 하면 어때요?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대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꼭 이야기함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당신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나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좋지 않은 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누가 듣냐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한 말을 하면 그 독함이 내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아마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졌는지 몰라도 이렇게 독한 말을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원래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막 한서린 말이나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에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에 참 좋은 말을 들었고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말도 가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도 만약에 뭘 본다 하더라도 물론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머리가 만일에 아니다. 그거 별로 같다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참 그렇게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그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 복되다는 얘기죠. 또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9절에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사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과 또 편히 쉬는 것이 있는데 사실 쉼과 쉼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시간을 자신을 경건을 단련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밖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예를 들면 세상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듯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자기는 그 스위치가, 인생이라는 것이 스위치가 탁 누르면 딱 꺼지는 그런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무척 슬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컴퓨터에서는 리셋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루를 최선을 다한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그 최선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13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의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보험이 되고 선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창의적일 때 우리가 그 입을 사용해야지, 이 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에는 가능하면 입을 사용하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2절 자체가 다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 소중하지 않고 어떤 건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보화를 캐어가는 놀라운 지금 광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뿐인 인생을 복되고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을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어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62장이요. 우리가 별로 잘 듣는 찬양은 아닌데요.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오.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